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몸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계속 하십시오. 호흡을 알아차림해도 되고 느낌이나 또 지금 소리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도 됩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생각을 알아차려도 되고 무엇이든지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어 보십시오. 안, 이, 비, 설신, 의 이 용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띠라고 하는 이 마음의 스크린을 통해서 흥미롭게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수행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본인도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수행센터를 찾아가지 않아도 각자 자신의 집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이렇게 좌선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비파사나 수행은 꼭 주위가 조용한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앉아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돌리는 순간 누구나 다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선할 때뿐만 아니라 행선도 마찬가지로 시작할 때 먼저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고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행선입니다. 일상에서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자신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선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화장실 가고 밥을 먹고 그리고 회사나 집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사띠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일상에서의 수행입니다. 수행을 하던 하지 않던 마음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별 이익이 없고 번뇌를 일으키는 생각 대신에 유익한 생각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 됩니다. 유익한 생각이라는 것은 아는가, 사티가 있는가, 느낌이 어떤가, 견해가 바른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할 때 마음은 바른 견해를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른 생각은 바른 쪽으로 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좌선과 행선은 일정한 시간을 집중적으로 수행에만 활용하는 방법이고, 또 그렇게 마음을 충분히 훈련을 해서 일상에서 사티가 편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좌선을 잘한다고 해서 수행을 잘한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일상에서도 수행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대상을 하나 정해 놓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미리 대상을 정해 놓고 그 대상만 관찰을 하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또 사마디가 빨리 생기기 때문에 수행자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마음이 그 하나의 대상에만 집착하기가 쉽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대상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상에서의 상황에서 수행을 지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대상을 정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전체적으로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으면 뭐라도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지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그런 정도의 관심이면 됩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지금 견해가 어떤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에 사티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초보 수행자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몸과 마음 쪽에 다 관심을 두고 그 중에 무엇이 지금 알아지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마음을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우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지금처럼 소리 들리는 거,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항상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상들이 조금씩 분명해지면 그때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소리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다리나 몸의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고 싫어하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도 마음의 일입니다. 내가 대상 쪽에 너무 다가가려고 하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조금 물러나서 지켜만 본다는 그런 느낌의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물러나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육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어도 몸에서 어떤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것들, 생각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안이비설신,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알 때마다 생각은 일어납니다. 마음은 항상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하는 말이 다 생각입니다.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생각도 있고, 지금 바로 알 수 없는 아주 미세한 생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마음이라고 알고 대상이라고 알면서 알아차림할 때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까? 편안합니까?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지켜보고 그 진행 과정들도 다 지켜보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마음의 성질이 어떤지, 탐심은 어떤 성질이고 진심은 어떤 성질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배워가는 겁니다. 한번 이해한 것이 절대 충분하지 않고 계속 수행하면서 그 이해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과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많이 이해할수록 우리 스스로가 번뇌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선법의 힘이 좋아질수록 번뇌는 당연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걸 나라고 믿으면서 지켜본다면 지혜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번뇌가 일어날 겁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또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다 대상의 탓이 아니고 견해에 달린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바른 견해를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걸 지금 바로 다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음에서 자주 그것을 떠올리도록 자주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마음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일어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그 각각의 마음의 성질들도 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화를 냅니다. 모두 다 화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은 화라는 것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나에게만 속한 특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를 낼 때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비슷한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 화의 성질이 누구에게나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이 화의 성질에 관한 것입니다. 화란 것이 어떤 마음인지, 왜 일어나는지, 화가 날 때 몸과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그 결과는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화가 날 때마다 그 마음을 보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이해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해 또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이 화라고 하는 마음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습니까? 대상이 분명합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마음이 점점 더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뜸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수행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평온하게 할 것입니다. 대상과 상관없이. 견해가 바르고 우리가 바르게 사유할 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또 대상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번뇌 없이 지켜보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지게 됩니다. 견해가 바를 때에는 설사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지켜보는 마음에는 사띠와 사마디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좋은 느낌도 대상이고 좋지 않은 느낌도 대상입니다. 즉,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란 점에서는 같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입니다.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은 내가 원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고유한 성질로서 일어납니다.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고 그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역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나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고하기 때문에 자꾸 대상에 대해서나 또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개입하고 싶어 하고 뭔가 만들려 하고 없애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각각 지각각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법이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단순히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면 됩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들리는 것과 듣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뭘 봐야지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보이는 것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이는 순간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될 때 대상의 관념적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또 일어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고 들리지 않는다면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법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흐릿합니까? 분명합니까? 대상과 알아차림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확실합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또 그 각각의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마음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수행이 좀 더 능숙하게 되는 사람들은 대상보다는 아는 쪽에 관심을 더 두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와 함께 그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뭔가를 기대하거나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주의하십시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의 통증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대상들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이 수행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인 줄 알아차리고 통증을 느낄 때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은 일어나고 있고 또 사라집니다. 내 말에 너무 집중하는 순간에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만 듣고 있다라는 알아차림을 함께 할 때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때가 바로 수행이 일어나는 순간이 됩니다. 대상과 싸우려 하거나 대상을 피하지 말고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은 언제나 현재에 깨어 있게 됩니다. 지금 알아차림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상 쪽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어느 쪽으로 더 향하고 있습니까? 견해가 바른지 확인해 보십시오.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멈추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은 다 탐심입니다.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도 탐심입니다. 대상에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수행을 할 때 일어나는 대상이 항상 좋거나 긍정적인 것은 아니죠. 불선법도 대상이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항상 내가 좋기 위해서, 항상 좋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수행의 현장이 되는 것, 그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좋으면 좋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슬프고 괴로울 때 그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좋은 것에 끌려가지 않고 들뜨지 않고 또는 슬프거나 괴로운 체험에 매몰리지 않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편안하고 고요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뜨고 있습니까?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머물 수 있을 때 마음이 더 오픈되고 또 대상을 쫓아다니지 않고 대상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듯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띠의 힘이 좋아질수록, 사띠 사마디의 지혜의 힘이 좋을수록 더 많은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고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그 알아차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가 되도록 노력은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대상에서 시작을 해서 사띠의 힘을 키우고 사마디와 지혜가 생기면 대상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의 대상을 알더라도 거기에 너무 집중하거나 너무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행자의 그 마음의 견해가 중요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십니까? 마음의 질을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질이 달라졌을 때 본인이 체험하는 삶도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수행의 근본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일이고, 지혜가 충분히 개발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느낌, 다른 의미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집착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이나 불행이 대상 때문이라고 믿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 대상에 집중하게 되고 또 대상을 바꾸거나 없애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더라도 그것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관념을 향하고 특정한 소리나 모습, 맛에 반응하고 번뇌를 일으킬 때 그 번뇌를 억지로 없애거나 멈추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그렇게, 번뇌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또 그렇게 알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번뇌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버려 둔다라는 의미는 지금 그 번뇌를 그냥 대상으로 알아차리기만 하라는 의미입니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탐심, 이런 진심이 일어나고 있네라고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사띠도 없이 내버려 두면 번뇌는 더 커지겠지만 그것을 대상이라고 인지하면서 알아차림 한다면 번뇌는 점점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나 몸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지켜만 보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대로, 작용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단지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대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렇게 내버려 두고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금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알아차림도 법이고 탐심도 진심도 곧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좌선을 할 때 생각이 자꾸 일어나고 생각의 내용에만 집중하게 되면 그때 수행자는 이 생각이 수행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 생각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고 그래서 지켜보는 쪽, 수행하는 쪽의 마음에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면 몸과 마음이 금방 힘들어지고 지쳐버립니다. 생각이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하든지 마음은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지켜볼 때 혹시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릴 때보다 마음이 더 긴장을 하고 보는 쪽에 힘이 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힘을 주지 않고 몸과 마음에 힘을 최대한 주지 않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 마음과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다 함께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내용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지켜보게 됩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지나갑니다. 어떤 생각에는 마음이 좀 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생각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마음은 별다른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생각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배워갈 수 있게 됩니다. 통찰지가 개발이 되려면 우리가 결국 수행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수행의 힘을 키울 수 있어야지 통찰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먼저 생각을 자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의 연속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무엇인가가 계속 알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항상 바르게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좌선을 할 때 자주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다고 하는 순간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졸음과 싸울 것처럼 마음에 힘을 확 주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상과 싸우지 말고 그 졸리는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내가 힘을 줘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서 깨어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질문을 더 자주자주 하고, 그리고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주면서 그렇게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하면 점점 사티의 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없애려는 마음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더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사티의 힘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수행하는 법을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질문을 하거나 스스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티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럴 때는 지금 마음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그냥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로만 알아차림 하십시오.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알고 그걸 계속 하면서 그러한 가벼운 알미 수행의 가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고 수행을 계속하고 있고 마음이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최대한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수록 수행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본인이 그렇게 의도를 낼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두고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도록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직 일상에서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는다면 자주자주 물어보십시오. 사티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 마음이 무엇을 아는지, 견해가 어떤지. 알아차림을 자꾸 놓친다는 건 결국 아직 수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일깨워 줘야 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알아차림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알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알아차리다가 잠드는 그런 습관을 먼저 익혀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지금 느낌이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수행은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많이 묻고 궁금해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사띠는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바른 견해이고 또 동시에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궁금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이 실제인지 생각하고 그런 실제를 향하고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은 쉽게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념에만 집중하고 내용에 빠져서 번뇌가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더라도 정신적으로는 홀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마음의 관심이 어느 정도 자기 자신 쪽을 향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해 고통받고, 듣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고, 생각의 내용이나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사띠와 지혜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에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혼자서 추측하고 뭔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러한 마음들을 항상 조심하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알아차림하고, 그런 마음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이익되고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